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바닷가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좋아하는, 재미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서핑을 못하는데 서핑이라는 게 집채만한 파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드를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의 균형도 잡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면서 즐기는 스릴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핑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파도입니다. 파도가 없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라는 것이 뱃사람, 그리고 먼 곳을 항해하는, 여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파도는 결코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가 위험한 것일 수 있는 거죠. 보통 인생은 바다 같다, 바다의 항해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어쩔 때 보면 참 평온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집채만한 광풍, 풍랑이 덮치죠.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평온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풍랑과 또 광풍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람도 파도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바다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고난이나 위기를 두려워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경영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크고 작은 일들, 또 때로는 심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혼돈스러워서 어려움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풍랑이나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4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신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한편 원치 않는데, 떠나기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떠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때 시간이 밤이 꽤 늦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밤이 깊었는데, 밤이 되어 가는데도 굳이 배를 타고 떠나도록 재촉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지요. 경제적인 그 놀라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리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선지자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자인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무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또 경제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속박되어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의 반응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지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유혹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풍랑을 대처하십니까? 먼저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는 곧장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어떤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대접해줄 때 그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익을 내고 좋은 직위로 올라가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면 그렇게 모두가 나의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가 바로 유혹의 풍랑일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반응하는 모습이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왕 대접해서 왕으로 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박차고 일어나시고 기도의 자리로 향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자리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라고 직시하시고 그 자리를 속히 떠나셨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복음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떠한 시간, 공생의 3년, 이 기간 동안에 함께 활동하고 움직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의도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오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라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했고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이루어 가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낼 만한 그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시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은 하루는 실패한 하루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승리한 하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도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폭풍은 예사로운 폭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풍랑을 감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괴로이 노를 저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보시고라는 말은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떠나보낸 이후에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이렇게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고 계셨으면 좀 기도하는 것 좀 빨리 마무리하시고 가서 급하게 힘들어하는 제자들 그냥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가 밤 사경,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나 되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이에요. 이걸 전제로 한다면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맛보게 할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선의 타이밍을 맞추셔서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거의 기진맥진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밤 사경, 그때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 우리들이 좀 부담스러울 만한 이런 폭풍이나 풍랑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내일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을 만큼의 그런 힘든 풍랑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과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는 가장 유익한 그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을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그때를 찾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시는 대답은 하셔도 되는데 유령이라는 말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유령으로 보고 무서워 떱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냐 하면 불안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황이 풍랑 가운데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현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보여지는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이 배, 눈앞에 보여지는 세찬 바람과 높이 거센 파도, 여기에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제자들은 지금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 폭풍, 풍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몰라볼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절 하반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겁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말씀에 보면 지나가려고 한다는 또 표현이 있지요. 이 표현은 영어로는 패스 바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사의 위기에 있는 이 제자들을 그냥 옆으로 쓱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지나가려고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파렐코마입니다. 어떤 의미냐? 이것은 그가 어떤 중요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에 의도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바위 틈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옆으로 지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심이 있으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기 위해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2제자가 타고 있는 이 배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의 폭풍과 파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파렐코마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파렐코마이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폭풍, 자녀의 폭풍, 가정의 폭풍, 직장과 재정의 폭풍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님께서는 이 파렐코마이 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본문에는 두 가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한 부류의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심해도 되겠구나, 아 살았구나, 위로와 평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어떻게 보면 한 제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다른 제자가 누리지 못한 은혜들을 그는 누립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은혜들을 누립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존재를 뒤흔들 만한 영혼의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합니다. 모험을 결단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던지기로 결단하는데요, 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은 본문에 등장하지는 아니하고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평안함과 안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흥분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에는 그 예수님을 전능자로 바라보는 눈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베드로의 눈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겐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분을 향하여 던지기로 모험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풍파를 이기는 힘은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거센 파도를 향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모험하기로 결단하여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도전하고 모험으로 인생을 던질 준비가 된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대되는 마음, 흥분된 마음, 그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우리가 보면요, 그 많은 악기들의 그 소리를 어떻게 보면 다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지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그게 들리나 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은 누군가의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건반을 지금 칠 때 하나를 눌렀는지 실수로 두 개를 눌렀는지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더 깊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신 그 음성에서 현실적인 그 풍랑 또 두려움, 이것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그가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평안과 안식으로 들려지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또한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를 향해 도전하고 또 모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주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도전, 모험, 그것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있어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파도가 있고 그렇게 바로 내 옆에 있다 해도 그것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큰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가장 큰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린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잘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왜 빠졌다고 했습니까? 답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람, 풍랑 이것들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도 이미 있었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배에서 이렇게 불쩍 뛰어서 갈 때도 또한 풍랑과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것 보고 무서워해서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환경이 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것이고 베드로의 눈이 변한 것이죠. 환경도 예수님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베드로의 눈이고 베드로의 마음이었죠. 그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해서 그만 바다에 빠진 겁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 바쁘게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의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바로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뀌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엇일까요? 눈,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과 마음이 거친 풍랑이나 파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나 마음일 수도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의 눈과 마음이 십자가를 힘겹게 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거친 풍랑이나 파도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그 순간에 바로 물에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외침이 세상의 풍파를 이기는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을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풍파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어쩔 때는 내가 나를 보면서도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넘어지니까, 매일같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내가 한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냥 이제 주님의 제자라는 말도 하지 마라 라는 말까지 듣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답답하고 끔찍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잖아요. 그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가 지금 혼자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다가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베드로, 그래도 당신은 참 용기가 있어. 모험적인 믿음, 또 도전적인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갔지 않은가, 잠시이지만 참 대단해 라고 좋은 점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잘난 체하다, 꼴 좋다 라는 말, 얼마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핀잔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핀잔을 들었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성격도 급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 그런 얄미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뭐 할 거다? 떠날 거다. 그때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또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렇게 외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어땠을까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때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참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나 풍랑의 시기였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주님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장식했습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서 두 번째라고 하면 아쉬울 만큼 참 제자다운 제자로서의 인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이죠.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실패한 순간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에 그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언제나 일어났다라고 했고요. 성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혹 넘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즉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주님에게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래서 도전하고 모험의 정신으로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을 믿음으로 밟을 때 하늘이 감추어진 바 신령한 그런 은사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사실 또 때로는요, 주의 말씀, 또 기도,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이렇게 조금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평안도 맛보고 위로도 맛보고 안식을 맛보고 너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막상 주님께서 서 계신 바로 그 거센 풍랑의 장소, 그곳으로 걸어갈 용기는 또 내지를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혹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계신 그 거친 풍랑 속으로 갔다 해도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다가 결국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풍랑에 마음이 또 빼앗겨 버려가지고 물속으로 빠지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믿음 없는 모습, 그래서 물에 빠지는 모습에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건짐을 요청했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자신의 그 믿음 없었던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보기로 결정했고 주님을 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연약함으로 혹 바다에 빠지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풍랑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